우리 엘리사의 기적 오늘 11번째인데 다음 주 이제 12번째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간 어린이 주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건가, 그 다음에 어버이 주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부모님들에게 효도할 건가 우리가 2주간 묵상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엘리사의 기적 오늘 11번째입니다. 자, 오늘 엘리사가 아람 왕 이 베나단의 죽음에 대한 예언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를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아람 왕 베나단의 죽음에 대한 이제 예언의 기적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리는 기적, 또 하나는 죽이는 기적입니다. 대부분 살리는 기적은 성경에 보면 구원과 연관이 있고, 죽이는 기적은 일종의 심판의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적은 후자에 속한 기적입니다. 사건은 아랍이 아니라 아람이에요. 오늘날 시리아 지역이 있죠. 현재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시리아를 가르쳐서 옛날에는 아람 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시리아 지역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지역이 바로 다메섹, 우리가 다마스커스라고 그러죠. 이 다마스커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람 지역에 여러분 있었던 나만 장군을 살려냈던 걸 우리가 말씀을 다 묵상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나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엘리사가 그를 치료해 주었어요. 여러분, 나만을 살릴 때 그때 종으로 끌려온 전쟁에서 종으로 끌려온 어린 소녀가 자,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유명한 선자가 계시는데 그 선자를 만나면 병이 치료된다는 이 어린 소녀 얘기를 듣고 이제 나만 장군이 아람의 왕의 추천서를 가지고 이제 나만이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내려왔었잖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에게 기적을 행해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로 자, 엘리사가 아람 북쪽 지역 북방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 아람을 방문해서 이 아람 지역에서 행했던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기적입니다. 당시에 아람 시레 왕의 이름이 뭐였죠? 오늘 성경에서 보는 대로 베나단이라는 왕이었어요. 베나단 왕이 여러분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이 죽음의 마당에서 엘리야 선자를 이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자가 이제 초청을 받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자, 우리들의 이웃들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현장, 또 어렵게 고통을 당하는 현장의 삶의 마당에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교훈을 받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웃들이 어려울 때, 정말 이웃들이 죽어갈 때, 그 죽음의 마당에 여러분과 제가 초청을 받았을 때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뭔가? 첫째는 여러분 죽음의 상담자가 될 수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카운셀러가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람 왕 베나단은 한때 여러분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몹시도 힘들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0장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아람의 베나단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0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자,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자, 이렇게 베나단 왕은 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지역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왕이에요. 또 여러분 열왕기하 6장 24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여러분 이 베나닷 왕이 이스라엘 침공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수없이 이스라엘 땅을 사마리아를 침공한
베나닷은 그런 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거기 25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해싸움으로 성이 크게 줄여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왕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열왕기하 6장 31절에 오면 자, 이렇게 그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선지자였던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많은 고통을 안겨줬던 그런 왕이었어요. 자, 31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바디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보리의 벌을 내리실지도 아니라.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엘리사 선지자를 이어받고 고통을 주었던 왕이 바로 아람 왕 뭐예요? 베나닷이었어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베나닷 왕이 자기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리자 엘리사 선지자를 좀 데려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참 염치 없는 왕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또 개인적으로도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고통을 주었던 이 베나닷 왕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8장 7절을 한번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본문 시작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틀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다 하니.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엘리사가 우리 아람 땅에 왔다. 그 말을 듣고 8절에 오면 여러분 이 8절에 나와 있는 왕이 어떤 왕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 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날 수가 있겠는지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시만 가서 좀 여호와께 물어보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을 또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사엘의 이제 궁궐에서 같이 이제 일을 보고 있던 하사엘에게 너는 손에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날 수가 있겠는지 그에게 한번 여쭈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염치 없는 그 왕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급한 상황에 당하면 여러분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마당에 자기를 괴롭혔던 적이었던 이사 선지자에게 오히려 도움의 손길을 내몰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몰 수 있었던 원인은 또한 이 엘리사가 평소에 적에게조차도 어떤 사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이 어김없이 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사용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타이틀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엘리사를 엘리사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8절에 다시 한번 보죠. 그러면 너는 이 왕의 참모였던 하사엘에게 자 베나닷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에 예물을 많이 가지고 가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라.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9절에 보시면 자 최고로 왕은 자 이제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극진하게 여러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9절의 절정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 싣고 나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자, 하사엘을 통해서 베나다 왕이 어떤 메시지를 보냈냐 하면, 자, 베나다 왕이 자기를 뭐라고? 당신의 아들 왕 베나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이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동 지방이나 이스라엘의 아주 그 거스던 간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일 때 사용하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각진히 높일 때. 여러분,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시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저를 보면서 나는 그런 아들을 둔 적이 없어.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최고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일 때 그렇게 사용하는 풍속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엘리 선지자를 아주 극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맞아들이면서 지금 그에게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있다면 선지자님, 저를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평소에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을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조차도 죽음의 침상에서 자기 원수였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다면 아마도 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진짜 목사로, 여러분, 진짜 장로로, 진짜 권사로, 진짜 여러분 성도로 산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산다면 여러분, 원수조차도 여러분과 저를 초청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치, 좀 조용히 좀 시키세요. 자, 이것은 마치 16장 7절의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면,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산다면 여러분, 원수도 화목하게 되고 원수조차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총회 일도 하고 또 노일도 하고 또 대학에 가서 또 학교 일도 하고, 근데 여러분, 총회도 보면 지동 치는 사람들 너무 많아. 진짜 노예도 진짜 목사인데 목사 안 같은 사람들이 많아. 교수인데 교수 안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필요할 때 하다가 필요 없으면 조금만 이기면 또 뒤통수 치고. 저는 그분들이, 여러분, 가장 신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가장 젠틀맨 예수님이에요. 정말 예수 믿으면 신사가 돼야 되는데 조그만 이유 때문에 뒤통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보면 또 그들이 또 와서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전혀 나와 관계가 없는, 나와 등지고 있던 사람조차도 우리에게 마지막에 도움을 구하는 사건은 우리 인생사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다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시작. 얼굴 표정을 보시면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간상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사람 같아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후계자와 같았던 디모데에게 주었던 말씀,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 전에 보시면 돈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물질에 대한 경고가 나오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물질에 대한 유혹을 피하고 그 대신 추구할 것,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의 덕목을 추구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살아신 여러분, 우리 이웃들이 우리에게 와서 저절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수자도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원수의 마지막 죽음의 마당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나 죽기 전에 꼭 그분 한번 만나고 싶다. 그분 도움 받고 싶다. 그분에게 꼭 드리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웃들이 힘들어할 때, 정말 그들이 죽어갈 때 찾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 이웃들의 힘든 마당, 죽음의 마당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두 번째는 여러분 죽음의 진실을 알려줘야 돼요. 죽음의 진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의 가장 마지막 사건이면서 여러분 가장 진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여러분 삶의 진지한 사건이 바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웃들에게 여러분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말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죽음은 가장 진지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여러분 피상적으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가장 진실하게 다뤄줄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소리만 해서는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천당 갈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건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진정으로 돕는 거예요. 제가 그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쯤 됐죠. 우리 교회에 나왔던 성도님 가운데 한 분 그 간호사가 백이동에 살고 있었는데 백병원에 이제 수간호 의사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사님, 우리 친척 되신 분이 속초에서 아주 급히 후송되어서 백병원으로 수술을 왔대. 여름인데 비도 주룩 들어오는데, 근데 중환자실 목사님 꼭 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중환자실은 시간이 있잖아요. 저녁까지 한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이제 갔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 우리나라의 최고 좋은 명문대에 나와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그 다음에 행정고시도 패스해서 지금의 뭐 시장 같은 거 뭐 다 뭐 선거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임명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국가에서 크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속초 현직 시장이었고, 본데 아주 등치가 정말 좋으세요. 이 키도 보니까 1m 한 85 이상 되는 것 같고, 몸무게도 100kg 이상이 되는 것 같고, 그 이형적인 얼굴을 봤더니 저하고 막상막하요. 웃어요. 진짜 멋있는 분입니다. 또 50대 초반인데, 그런데 암으로 쓰러졌는데 뭐 소화가 안 돼서 뭐 등등 했더니 나중에 병원에 갈 때 말기 이암이에요. 말기. 그러니까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으니까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 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병원에서 아마 우리나라에 첼로 이 암 수술 잘하는 분이 거기 있었는가 봐요. 그걸로 이제 이송해 왔는데 엑스레이 찍어보고 손댈 수가 없대. 이미 다 퍼져버렸어요. 열면 바로 돌아가신대. 그래서 부인이 그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 개통의 그 권사님이었는데, 목사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제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갔습니다. 가서 병원에 갔더니 면회 시간 됐더니 마치 보고가 혼 상태 있다가 면회할 그 무렵에 깨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형리에 있는 대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다 죽으신 거, 그거를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한 5분 동안에 천국은 또 언제 그 혼상태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눈으로 이제 대하였어요. 제가 전한 말씀 믿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말은 못하니까 눈으로 깜빡깜빡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깜빡 계속 하시더라고. 말은 못하시니까 혼상태 있다가. 그리고 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제가 거기서 세례를 줬어요. 성부와 성자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막 이렇게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막 뭐를 얘기하는데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기회를 갖다 댔더니 감사하다고. 천국에서 뵙시다 했더니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저녁에 다시 고향으로 우성에 가는 도중에 사망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천국 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천국 갈 거, 그럼 그거 사기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돼. 좋은 소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분을 돕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 그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엘리자베스 큐블레로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5가지의 단계를 거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주장이 많은 호스피스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이제 정신적인 카운셀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죽음을 앞두게 되면 5가지를 이제 통과하게 되는 첫 번째가 이제 부인의 단계, 다니엘 스테이지, 부인의 단계예요. 첫 번째가 무슨 단계? 부인의 단계.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애 주고 이제 부인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단계,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앵거의 단계예요. 그냥 분노의 단계예요. 이제 죽게 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이웃들 원망하고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야. 남편 원망하고 자식들 원망하고 이웃들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상당히 보면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제가 부족해서, 제가 연약해서, 한마디면 끝나는 걸 누구누구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누구누구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힘들고, 그건 아직도 마음에 그분에게 상처가 있어도 그럼 절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가 그런 단계, 분노의 단계, 원망의 단계. 막 비난하면 내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은 남편 때문이야. 우리 남편들 잘해야 될 것 같아. 그 부산에서 어떤 남편이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하고 그만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와서 이제 치료하다가 숨이 멎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사망선고에 맨날 몇 시 이분 사망하셨습니다 하고 딱 그 다음에 천을 어떻습니까? 이제 쓱 하얀 천을 덮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안실로 끌고 가는데, 밀고 가는데, 아니 그 덮어놨던 그 하얀 천에서 들썩 날 수가 없더래. 그래서 얼른 열어봤더니, 눈을 뜨고 있더래.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내가 딱 다시 덮어버렸대.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남편들 평상시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분노의 단계.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이제 흥정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발근행이라고 그러죠. 발근행 스테이지. 흥정의 단계. 다시 말하면 이제 타협의 단계.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만약에 살려주시면 하면 선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홍보도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미래서 잘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그런 가정이 이르지 않도록 도와주셨을 겁니다.
타협의 단계 세 번째. 이제 타협의 단계가 그래도 증세가 이제 좋아지면 이제 네 번째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네 번째 단계가 이제 낙심의 단계. 디프레션 스테이지라고 그러는데 낙심의 단계. 낙심의 우울증에 빠지고 이제 나도 별 수 없이 가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이제 드디어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의 단계는 이제 죽음을 내게 다가오는 현실로 이제 그때서야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웃들을 잘 전도하기 위해서 좋은 단계가 이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단계로 넘어갈 때 4단계, 5단계가 가장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전도하기 좋은 단계라고 합니다. 1, 2단계는 어려워요. 자, 이제 막 너는 쓰러져 가지고 왔는데 나는 안 죽은다고 얘기하는데 가서 막 천국 얘기하면 아니 나를 지금 죽기를 바라냐고. 죽음을 맞으면 지금 나를 죽기를 바라냐고. 죽음을 생각지도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좀 기다려야 돼.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세 번째 단계가 지나는 사인이 보일 때까지 이 죽음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전도할 기회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꼭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가 될 때 이제 우리가 오늘 전도하기 가장 좋은 때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자, 선지자는 상당히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왔던 하사엘에게 이제 전달합니다. 직접 왕을 만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메시지를 10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사엘 참모에 의해서 이제 베나다에게 엘리사가 전달했던 메시지가 자, 우리 10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전반부에서는 반드시 뭐한다? 낳는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니까 또 반드시 죽는다. 이거 나는 거예요. 이거 죽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나으리라는 것은 지금 육체적인 질병, 자연적인 질병으로 아픈 거 그거는 치료가 될 것이다. 내가 앓고 있는 이 자연적인 병은 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 죽는다는 것은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후반부에 쭉 보면 누가 왕을 암살합니까? 그 병 중에 있었던 왕이 치료될 때 하사엘이 수건을 마지막 부분에 15절을 보면 덮어버리잖아요. 해서 입을 막고 숨을 못 쉬게 해서 결국은 암살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뭐가 됐어요? 왕이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 참모했던 자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찾아왔던 그 메시지를 받으러 왔던 하사엘에서 이제 마지막은 암살될 것을 예언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그 예언 그대로 이제 베나다 왕이 아람 왕이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15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리고 그가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한 그대로 된 거예요. 나가 죽게 됩니다. 이런 말을 차마 어떻게 지금 찾아왔던 하사엘에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상당히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나으리라 그러나 죽으리라 그렇게 해냈던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메시지를 나눠주는 것.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느껴주고 이거 상담 아닙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당신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거는 바로 뭐 주는 거예요? 평을 키워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창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늘의 소망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진실을 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웃들이 죽음의 마당에서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마지막 세 번째. 자, 죽음의 악을 인하여 우리가 울 수가 있어야 돼. 여러분, 죽음의 악을 인하여 울 수가 있어야 돼. 11절에 보시면, 자, 곤란의 자기의 원수였지만은 원수였던 아행의 죽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여러분 11절을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우니 그랬어요. 울더라 그랬어요. 울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죽음은 악한 겁니다. 그래서 제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음을 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에는 악이 있고 그 안에는 죄가 있고, 그래서 그 죄의 싹의 결과로 죽음이 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죽음과 관련된 악에 대해서 여러분 때로는 슬퍼할 줄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울었어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성경은 자 친구의 무덤가에 서 있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짤막하게 그가 우셨다 그랬어요. 아주 성경에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우셨다. 그가 우셨을, 예수님이 우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십자가를 죽음을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죽음의 슬픔을 안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우는 사람 자꾸 어떤 분은 찾아가서 울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슬픔을 안고 있을 때는 울어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도 우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눈물, 상당히 이 눈물은 생각할 적이 많은 복합적인 눈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암살자 하사엘에 대한 연민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나라를 힘들게 했던 바나당의 왕에 대한 불쌍한 연민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사엘이 암살자인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알고 그가 왕이 됐을 때 장차 이스라엘이 그 사람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것을, 민족의 고통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한 인간의 죽음 앞에 우는 것은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 축복의 하나가 뭐예요? 눈물이에요. 눈물. 저도 몇 년 전에 눈에 눈물이 좀 막혀서 이렇게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한번 가보라 해서 건대 병원에 갔더니 눈물샘이 막히면 그걸 뜯어야 된다더라고. 근데 뜯어도 해결이 안 돼서 거기다 호수관을 이제 눈물샘을 통과하는데 아주 조그만 링거 맞을 때 그 줄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아주 발같이 얇은 조그만 줄이 있어요. 그걸 눈에다 한 6개월 동안 착용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눈물샘 흐르는. 그랬더니 눈물이 이제 제대로 납니다. 저는 눈물이 있는 사람. 어쨌든 여러분 인간의 죽음 앞에서 우는 것은 정말 수고가 귀한 거예요. 저는 이웃들의 어려움 앞에서, 그리고 이웃들의 힘들고 또 죽음 앞에서 저는 울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이웃의 죽음을 치유하고 이웃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슬플 때 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이 언제 아름다운 눈물로 적셔졌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여러분의 눈물이 혹시 말라버린 사망은 아닌지. 우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는 자가 정말 좋은 상담자가 될 수가 있어요. 베나다는 이제 엘리사 선지자 예언 그대로 하사엘에게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그의 죽음은 물론 당연한 하나님의 경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칼을 많이 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꼴을 주었습니다. 칼을 쓴 자가 결국 자신이
암살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최후의 비참한 비극을 맞습니다. 불행한 지옥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을 통해서 전달했던 메시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는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는 신실했어요. 선지자가 나을 것이라고 그러던데요. 아마 그 말씀을 받고 베나다는 상당히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졌을 겁니다. 아니었지만 선지자의 메시지는 신실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고 베나다는 상당히 마음에 어떤 평안을 느꼈을 것이고 그는 그 말씀을 안고 떠났을 겁니다. 저는 무엇보다 엘리사의 존재, 이 선자의 존재, 이 선자의 사역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또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 그러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여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오래 사셔야 100년 조금 넘게 사시다가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아니면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영광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 병원에서 사역이 있어요. 이걸 호스피스 사역이라고 그러죠. 불치병을 안고 있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참 귀한 사역을 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쓴 책을 읽어봤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말기 암이랄지 또 다른 질병으로 이제 한 달, 두 달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처음에 찾아가면 거부한대요. 한 번 찾아오고 두 번 찾아오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대요. 근데 이분이 썼던 글에 봤더니 어떤 이제 환자에게 찾아가서 이런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거절했던 그분이 한 번, 두 번, 세 번 가니까 이제 그분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니 따뜻하게 섬기는 그 모습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들려주는 그 모습 보고 어느 날 그분이 그 경계선상에서 이제 죽음이 곧 임박한 그런 상황인데 눈물을 쭉 흘리면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그렇게 당신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호스피스 사역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대. 나는 천사가 아니라고. 또 그 다음 날 와서 잘 섬겨주고 말씀으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걸 바르면서 마지막에 갈 때 손을 꼭 잡으면서 당신은 내게 보내신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봤대. 아니 나는 천사가 아닌데 자꾸 그분이 나를 천사가 내가 천사인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이 왔대. 그래 어려운 이들을 추구하는 사람을 정성스럽게 섬겨주는 사역이 바로 천사의 사역이지. 그때서야 나는 천사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고. 또 그 다음날 갔을 때 손을 따뜻하게 그분이 잡아주면서 얘기하되 당신은 천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하는 사역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대. 결론의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이웃 그리고 오늘 내일을 앞두고 있는 이웃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천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성도의 멋진 삶이겠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이웃들의 천사입니다. 시작. 천사랑 하는데 무슨 설교를 다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